안녕하십니까, 권호석입니다. 오늘은 생산부자분께서 오셔서 참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하는데 익숙해있지도 않고 또 나가는 것도 많이 두렵고 또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또 실수가 되고 그래서 참 힘들어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참 많은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몇 가지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났다 그러고 자기가 뭐 큰일하고 자기가 무슨 일하고 다 자기 성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회장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 상품을 회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힘들더라도 저는 제가 상품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생산자가 직접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 새끼를 자기가 낳고 자기가 제일 설명을 잘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서서 자기 상품을 자신있게 광고하고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이제 방송 출연 스케줄인데 많이 두려워하고 그럼 다음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오늘 사실 방송 스케줄은 그분이었는데 그분께서 한 번 더 마음의 정리를 하고 하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제일 잘났고 또 자기가 다 주인이고 또 이런 일을 하시면 회장님은 거의 뭐 다 이렇게 힘드실 텐데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 같은 중소기업을 왜 위해서 회장님은 시간을 버리고 회장님은 왜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이유가 뭔지 라고 묻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좀 어떤 말로 답을 해줘야 되나 또 어떤 말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 하나가 참 천하보다 귀하고 사람이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하려고 그러면 비즈니스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단합이 돼야 됩니다. 화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와 만사성이라고 하고 힘을 합쳐야 되고 이런 것이 맞는데 이런 것이 분리가 되고 이러다 보면 서로 다툼이 있게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정말 어떤 것든 무엇이든지 다 대가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가치관인 것 같아요. 저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제게는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늘 또 이 사업은 성공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생산자분을 성공시키는 길이 우리 회사가 성공하는 길이고 우리 회사가 성공하는 길이 생산자와 여러분이 생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서로 생산하기 위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던 거 아닙니까? 하고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이런 제도 말씀을 잘 못하셔도 생산자와 직접 와서 설명하는 상황 거기에는 반드시 뭔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sacrifice 희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좋은 일을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 이런 것들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희생을 감내해 줘야만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데도 그 조롱과 그 비웃음과 그 조소와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당신께서는 내려오지 않으시고
자신께서 그것을 홀로 다 받으시면서 끝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한 아이가 정말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세상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목숨을 건지고 또 그 소중한 목숨을 건지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귀한 말씀을 이번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정말 명복을 빌고, 목사님이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서 참 이런 귀한 말씀이 들어있어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중소기업 여러분들이나 또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이나 또 종교가 다르신 분들이나 관계없이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 소중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것, 그런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분이 오늘 준비가 된 관계로 그러면 다음에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그분을 대신해서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작고하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이런 내용으로 해서 들려드리면서 저도 작은 힘이지만 한평생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도와주면 네가 내게 꿔주는 거고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내게 한 일이다 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신에게 맡기라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늘에 맡기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또 어느 속에 돈 버는 놈 이야기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런 마음을 아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신 분의 귀한 말씀, 설교 말씀 중에 일부분을 오늘 보여드리면서 피차간에 말씀에 은혜 받기 바라고, 또 하시는 사업이 다 잘 되기 바라고, 또 저도 같이 피차간에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심으로 오늘 저에게도 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지만은 받는 것은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불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못 내려옵니까? 그 못된 놈들이 고개를 흔들고 침을 빼앗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과 바리새교인, 사두개인, 서기관, 교부사들과 하는 말이 제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그럴 때 늘 불편이,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모욕을 듣고도 가만히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내 같으면 그냥 내려와서 야 이놈들아 두고 보자. 전부 다 벼락을 맞게 하고 박살을 낼 테니까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그는 못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그 자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저는 제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모습을 한 번 환상으로 보았었습니다.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쏟아지는지 찬송을 잘 부를 수가 없이
제 집사람과 애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고서 해석을 하는데 너무 통곡이 나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다 방으로 들어가라고. 이거 쓰셔야 되겠습니다. 나 혼자 아주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데 꿈인지 생신지 장면이 바뀌어져 가지고서 제가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 있는 데 와 있어요. 말발굽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리고 하게 보니까 군인들이 그냥 말을 타고 막 뛰고 로마 군인들이 옛날 로마식으로 투구를 쓰고 샌달을 신고 창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러붙이고 골고다 산정에 도달했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없고 여자들이 예수님을 구출하겠다고 그리스도를 막 애워싸니까 로마 군인들이 막 여자들 때리고 발로 차고 말을 타고 여자들 가운데로 막 짓밟고 들어가니까 여자들이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서 또 예수님 매달리고 예수님을 감싸고 그러다가 나중에 기진맥진해서 한쪽에 쓰러져서 전부 통곡을 하고 우는데 저도 그 가운데 앉아가지고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어요. 근데 순식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높이 매달렸는데 손과 발에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는데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내 귀에 또렷하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아 고마워라 주님 주신 구원을 아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평생에 안 들어본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땅을 치고 울다가 내 울음소리에 놀라 번쩍 깼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내가 들은 그런 노래 내용 가사를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6.25 때 피난다긴다고 음악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콩나물 대가리를 몰라요. 곡조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내가 울고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 가사 내용을 우리 집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음악가니까 여보 내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매달리는데 그 처참한 모습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더라. 그런데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가사만 적었는데 곡조는 못 적었다. 당신이 한번 연구를 해보라. 근데 하루 종일 자다가 깨어보니까 이 집사람이 온데간데 없어요. 밤에 같이 자다가 없으면 겁이 덜컥 나지 않습니까? 날 버리고 도망간 줄 알고서. 그런데 화장실에 불이 켜 있어서 내가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에서 꿇어 앉아가지고서 울고 콧물 눈물을 흘리고 티슈를 이만큼 쌓아놓고 콧물을 닦고 그리고 막 콩나무 대가리를 그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자는데 꿈에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준 가사에 맞는 음악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사에다가 참 곡조를 집어넣는데 내가 꿈에 들은 꼭 그대로예요. 꼭 그대로. 그래서 저희가 그 음악을 부활절이면 꼭 우리 교회에서 부릅니다. 부르고 성도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고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장엄하고 조금도 고통 없이 그렇게 못 박인 줄 알았는데 내 환상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 손을 띵겨서 못을 박는데 예수님이 아야 온몸에 전율을 해요. 그리고 또 땡겨서 왼쪽 발에 손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아야 그 부르짖는 소리에 아주 마음이 그냥 진동을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연약하게 되어서 비참하게 원수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이고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늘 내가 불평이 겁니다. 주여, 내가 주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내려와서 혼을 좀 내놓지 어떻게 그렇게 약하게 돌아가셨으니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랬는데 한번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또 신문지가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일사후퇴 때 피난민들이 추운 눈보라 속에서 나무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삭이 된 한 30대 부인이 남편은 군대에 나가고 혼자서 피난민 대열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구로가 다가오니까 그 추운 겨울에 어디 갈 데도 없고 들판에서 그래서 다리 밑에 내려가서 혼자서 어린애기를 낳았어요. 어린애기를 낳아서 피덩어리를 낳는데 얼마나 추우니까 자기의 속옷을 다 벗어가지고서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다 샀어요. 그래도 모자라가지고서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서 어린아이를 또 샀어요. 그 추운데 해산을 한 어머니는 온전히 빨가벗었으니까 그래도 어린아이에게 온기를 주려고 또 그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어 안았어요. 그리고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부부가 집자를 타고 피난민과 함께 그 다리 곁으로 오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손을 탁 때리면서 여보 차 좀 세워라. 아이 지금 공산군이 뒤에서 내려오는데 차를 세우기는 무슨 세워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야 다리 밑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 추운데 무슨 다리 밑에 어린아이가 있다. 여보 그러지 말고 내려가. 우리 한국 남자 같으면 잔소리 마라 가는데 그러지만 또 미국은 다르지 않아요. 그랬다가는 아침밥도 못 얻어먹을 테니까 그래 가자 그러고 차를 한쪽 당겨고 다리 밑에 내려가면 둘이가 아니 그냥 놀라서 기절 축풍을 했어요. 한 젊은 여인이 어린애기를 안고 얼어 죽었는데 빠르게 얼어 죽었는데 실오래기 하나 몸에 걸치지 않고 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애기는 엄마의 내복을 다 감싸고 엄마의 겉옷을 가지고 다 감싸고 그리고 엄마가 온기를 주려고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아직 안 얼어 죽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 부부가 그 어린아이를 빨리 그 손에서 뽑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그 시체를 눕혀서 금불로 이렇게 좀 덮어놓고 그리고 차를 타고 서울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한 2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걔를 양자로 받아들여가지고 잘 키워가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는데 하루는 그 청년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는 서양 사람이고 나는 동양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나를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 아버지가 네가 언제고 이 질문을 할 줄 알았다. 그러므로 사실 너를 우리가 키운 것은 일사후퇴 때 피난 내려오다가 다리 밑에서 너희 어머니가 너를 낳고 너를 살리려고 온 내복과 겉옷을 다 벗어서 칭칭 감아서 품에 안고 있는데 네가 울고 있는 것을 듣고 우리가 데리고 와서 너를 키웠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어머니는 방금 공산군이 뒤에 내려오고 장례지를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거기에 금불을 하고 돌로서 덮어서 그냥 장례지려고 왔다. 이 청년이 눈물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고 얼어 죽은 그 자리에 똑같은 겨울 추운 날 좀 데려다 주십시오. 간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래서 노 선교사 부부가 이 청년을 데리고 강원도 이미 고속도로가 나서 그들은 그 길은 흔적도 없는 곳에 갔습니다. 그때의 길은 뭐 다 없어지고 다 고속도로가 나 있는데 이 근처가 다 자원, 이 근처에 너희 어머니가 너를 낳고 죽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근처 가더니만 옷을 벗기 시작해요. 겉옷을 다 벗어서 땅 위에 깔고 내복도 다 벗어서 땅 위에 깔더니만 거기 엎드려 가지고서 울면서 말이에요. 엄마
그날 얼마나 추웠네. 날 버리고 갔으면 될 건데 왜 날 버리지 않고 날 살리려고 그렇게 벌거벗고 추웠느냐. 엄마 너무나 추웠지. 오늘 내 옷 입고 따뜻해 주세요. 내 내복 덮고 따뜻해 주시오. 그리고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그 기사가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읽고 저는 마음이 약해 그런지 그냥 막 흐르게 울었어요. 웃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를, 군대가 그 여자에게 명령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그 아들을 살렸을까요? 정부가 명령했기 때문에 자기의 내복과 겉옷을 다 벗어 어린아이를 사서 끌어안고 죽었을까요? 누가 명령을 했기에 이 여자가 자기는 죽고 아들을 살렸을까요? 만일 자기가 살고 싶다면 다리 밑에서 핏덩어리 낳고 내 던져버리고 피난민과 함께 걸어 내려왔으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은 군대가 명령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부가 명령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붙잡혀서 어린아이는 구원하였으나 자기 목숨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억이 났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교이나 서기관들이 공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명령해서 언제고 그들을 멸하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고 죽으신 것은 원수들이 말한 그대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자기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비록 세상 원수가 말을 했지만은 전곡을 찌르는 참말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내려왔더라면 주님은 구원했으나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허약해진 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었으면 그는 당당히 그 모든 사람들을 멸하고 원수를 짓밟고 승리했겠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벗어버리고 한없이 연약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가 30대 여인으로 핏덩어리 던져버리고 그대로 종종 걸음으로 다리 위에서 올라와서 피라민과 함께 내려왔더라면 그는 살았을 것이나 핏덩어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힘도 사랑의 힘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어린 핏덩어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린